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한 건데. 반갑습니다. 네, 사부 공동체라는 말로 이 사부 예배를 규정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로 여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성찬을 나눈 날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기 때문에 성찬식을 그리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성찬식에 참여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꽤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이 중에 내가 너무 많이 성찬식을 경험해서 이제는 별다른 감동도 의미도 혹은 누군가에게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CCC라는 학생 선교 단체의 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간사로 일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언젠가 주기도문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이 받은 감동을 설교로 나누는데,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듣는 청년들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많이 좋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가슴 저릿한 감동은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제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빨리 마치나 일 경쟁하듯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단어의 구절들과 의미를 알고 나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천천히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혹시 그 숙제를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묵상해서 한 10장 정도로 써와라, 이런 숙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10장을 쓴 분은 별로 없었어요. 오늘 저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날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눌 때 그냥 조그만 떡 한 조각과 포도주스 한 모금을 서둘러 마시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참 감동이 있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죠. 그날의 풍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사도가 오늘의 풍경을 기록하면서 첫 마디로 이렇게 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장소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준 선한 사람의 다락방에서, 때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밤이죠. 지시기 전에 그 밤이죠.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가 절대로 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상상을 해봐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리라.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가 목원들한테 너희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배신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 집에 가면서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리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유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마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유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노니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 그 디자인이나 그림 전공하는 분들 있죠. 그날의 저녁 식사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저는 회색빛으로, 핏빛으로, 조명은 좀 어둡게 비통하게 그려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빈치의 그림이죠. 최근에 복원된 최후의 만찬은 당시의 유대 식사 문화와도 너무 맞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밝게 그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최후의 만찬 그림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회색빛으로, 핏빛으로.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찬이 진행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는데 이후로 이날의 저녁 식사는 최후의 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불리면서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이죠. 이 성찬을 가르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혹시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한마디로 좀 말해 주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길게도 대답할 수 있죠. 논문도 쓸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책으로 그 깊이를 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찬 사랑의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 이유가 사랑이며 그 목적이, 그 대상이 바로 나다, 당신이다. 그리고 그때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곧 나누게 될 성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복음을 눈으로 본다. 우리가 복음은 대부분 되게 귀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귀로 듣고 읽죠, 눈으로. 근데 눈으로 본다, 손으로 만진다, 복음을 실제로 먹는다, 복음을 실제로 마신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의 핵심, 성찬의 핵심을 세 곡의 찬송가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아시다시피 살이다,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으면 자주 읽어서 그리고 오래 봐서 하나도 안 이상한데 여러분 처음 들은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이 피다, 이 살이다.
피를 마시라. 살을 먹어라. 생각해보면 좀 무섭고 혐오스럽기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로마 당국이 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먹는다, 식인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헛소문과 유언비어까지,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공격받을 줄 모르셨을까?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살로 기억하기를, 피로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우리 죄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므로 성찬을 받아드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것으로는 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의 끝까지, 철학과 종교와 자기 힘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고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거기에 덧입혀도, 불교처럼 내가 이만큼 악행을 했는데 여기에다 선행을 쌓아 놓으면 밸런스가 맞아서, 이슬람처럼 자살 테러, 그렇게 하면 내 죄가 씻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피를 쏟으며 죽어야 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찬의 잔의 의미는,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실 때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말씀 한마디면 우주의 만물이 시작되고 움직이고 소생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식물이 태어나라, 하늘과 바다가 갈라져라.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표현했듯이 우주의 거대한 항성과 비교하면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 위의 미물, human being, homo sapiens, 사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창조주께서 권능의 갑옷을 벗고 벌거숭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밟으셔야만 했어요. 먼지 날리는 팔레스타인의 땅을 맨발로 걸으셔야만 했어요. 전능과 전지를 가지고 계셨지만, omnipotent, omnipresence, 다 알고 almighty God, 그러나 그 얼굴을 향해 날라드는 비열한 주먹 하나 막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뼈가 꺾입니다. 살이 터져서 피가 흘러요. 그 모진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고통보다 어쩌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뺨을 향해 날라드는 그 손길들, 퇴하고 침 뱉는 그 모욕, 수치, 그 눈동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곱씹어 읽어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마치 양이 도살장을 향해서 끌려가는 장면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받아들게 될 그 떡과 잔은 구원이 내게로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값없이. 아니지요. 사실 그 말씀 그 깊은 곳에서는 검빨간 하나님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차마 염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에 손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감사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Abide in me, I'm in you,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겼어요. 더 가져와라, 더 먹자, 더 마시자. 당시에는 이게 진짜로 포도주였거든요. 더 마시자, 더 먹자, 배부르고 취하고 가볍게 욕심부리고, 사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책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 너무하다. 이럴 수는 없다. 너희가 십자가를 알면서 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서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이토록 가벼운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여러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1장 27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것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가 현재의 구원을 감격하면서 미래의 천국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별 나쁜 짓을 다 해요. 감옥을 들락거리고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존 뉴턴을 향해서, 죄송해요, 이놈은 구제불능, 완전히 구제불능, 쓰레기, 그렇게 불렀어요. 바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노예를 사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파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막장 인생이죠. 그러던 그가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가득 싣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요. 다 죽게 됐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6살까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린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그가 회심합니다. 그때가 1748년 5월 10일, 존 뉴턴의 나이 23살 때였습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난달 그 노예들에게 했던 잔인한 짓들, 그 추악한 죄들을 다 기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지막 82세로 생을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게 되죠. 말년에 그가 몸이 다 약해지고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저도 요즘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람들이 이제 전도는 좀 그만하고 집에서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마다 이 존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건 맞지.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여러분이 존 뉴턴이 그의 고백을 담아 써내려간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한국어로는 가사가 이렇게 나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을 날마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제 저는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는 이 성찬식을 유대 결혼 풍습에 비교하면서 이것을 언약의 식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결혼을 약속한 두 남녀가 성찬식과 비슷한 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마시는 잔을 언약의 잔이라고 불러요. 약혼의 잔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은 나의 사랑이다. Amazing Grace죠. 우리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성찬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라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수도사가 있는데 이 수도사가 성찬의 의미를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And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blessed and broke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it, this is my body. 네 개의 단어죠. Took, blessed, break, give. 가지사, 찢어, 축복하시고 가지사, 축복하시고 찢어서 주셨다. 빵에 대한 이야기죠. 이 떡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take, 가지사, blessed,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break, 찢으셔서 give,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take,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
주님의 몸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았다. 이것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Bless. 주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스마트폰을 멈추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힘이 있고 명석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매 순간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발 교만한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세요. 청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 축복이 없이는 제가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일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다면, 식사를 할 때 습관이 아니라 이 식사를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면 청년 때 여러분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찢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break, 우리도 자신을 깨뜨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죠. 이 향수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2만 달러가, 5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깨뜨려졌을 때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잖아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깨어짐 때문에 흘러나오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give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나눈다.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나누며 산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눈다. 그러므로 성찬의 목적은 take,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blessed,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break,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give, 주변에 드린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의 이거 쉽다고 절대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나를 다 나에게 집중돼 있죠. 내가 편하게, 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깨뜨려서 찢어서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욕했던 베드로가 펑펑 울었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펑펑 울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인생을 끝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연예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다. 그래서 심지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필리핀이었나 봐요.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도 선글라스를 이따만한 걸 끼고 아무도 나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 폼 잡고 다녔다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 아이 한 명의 손을 잡아달라고 누가 부탁을 해서 그 깨끗하지도 못한, 근데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아이의 손을 탁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막 울려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연예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보다 지금 나의 이 삶이 10,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는 연예인 눈을 봤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나를 찢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된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섬겨야 된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성찬식 직전에 제자들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마치 제자들의 뇌에다가 갖다가 새기는 것처럼 말 안 듣는 이 사춘기 자녀의 머리를 붙잡고 어머니께서 그 뇌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꽂아 넣으시는 것처럼 씻고 먹어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노예들만 하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멘. 아멘 크게 봐요. 아멘. 그렇죠. 이런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씻어주시고 주께서 먼저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세상이 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랑함은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라. 성령께서 봄비처럼 오셔서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면 그러면 비로소 나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옆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너는 이제 살과 피를 나눈 한 형제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너무 교만해요. 남의 허물만 자꾸 보여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의 죄도 내 눈에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은 그 하나님의 살과 피가 당신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렇게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친한 사람한테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1부 때부터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꼭 첫 번째는 안 해요. 그리고 저만 사랑하세요 다들.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하자는 의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자는 건데 물론 좀 형제들이 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저 뒤에 있는 형제들도 하세요.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노래로 못하겠으면 말로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확실히 청년들이 사랑이 좀 여러분들은 좀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 이 사부 공동체가 맞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 맞죠?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1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내가 떠나는데 근심하지 말라.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찬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6월절 식사에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였겠죠. 식사의 인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선창하시면 제자들이 할렐루야로 대답하는 그런 노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구절을 꼭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울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찬송하시기 전에 유다를 잃었습니다. 유다를 사랑했어요. 잃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자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의 이름이 뭐예요? 고통, 모욕, 수치,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이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완전히 찢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리신 결론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을 결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도, 우리 여러분 청년들도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도 결론이 찬양되게 하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을 좀 방해하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내가 찬양으로 결론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내가 몸과 살을 찢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감사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동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쓸모없다, 버려졌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지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아니다. 눈을 들어 교회를 바라보라. 우리에겐 찬양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는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렸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아주 더러운 물이 탕류가 변하여 생수가 되는 정결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막 같은 심령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멈추고 감사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내가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겼던 불쌍한 영혼이 동지를 발견하는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I'm nothing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사람이
No, I'm something, I'm special.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그렇게 회복되고 채워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랑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 평생에 계속되는 이 성찬을 맞이하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나도 찢어 나도 흘려 주변에 같이 좀 나누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결론이 찬양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찬을 나누며